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는 성도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딱 내 마음에 들 때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섬기고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무조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 21번째 나오는 책이지만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믿음 없다, 믿음 약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차마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먼저 질문을 던진다면 나머지 전도서 외에 나머지 65권의 성경은 전도서가 던지는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대략 전도서는 간추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가? 세상에는 정의가 있는가? 이따금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서의 저자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 살면서 자기가 목격했던, 자기가 깨달았던 모든 것을 되새기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한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것으로 한 가지 큰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우리가 쾌락이나 부나 소유물이나 지혜나 명성이나 권세나 성공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헛되이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큰 전제입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깨달은 바입니다. 만약 우리가 쾌락이나 부나 어떤 소유물이나 지혜나 권세나 권력이나 성공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 동안 헛되게 헤맬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식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톰 브레디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저도 이래 찾아보니까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야구로 치면 한국 시리즈 같은 미국 미식 축구 그런 슈퍼볼 대회 최종 서부 동부가 나눠져서 32개 팀이 있다는데 각 팀들이 다 싸워서 마지막에 최종 우승한 두 팀이 겨루는 마지막 운동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그 슈퍼볼을 7번이나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그 선수로서 평생에 한 번 우승할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7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미녀 모델인 지젤 번천이라는 여인과 알 사람은 아시고 모를 분들은 모르 지젤 번천이라는 세계적인 모델이 있어요. 아름다운 모델과 결혼해서 일남 일녀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래디가
브래드가 아직 몇 번의 우승만 했을 때에 CN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볼 우승 반지가 벌써 몇 개인데, 이봐 친구, 당신은 이미 꿈을 이뤘잖아. 예, 저는 제 꿈과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전부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미친 듯이 미식 축구에 몰입했고 2021년 작년 우승까지 총 7번의 우승 반지를 얻었으며, 그런 그에게는 미식 축구의 전설이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디는 2021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선수 생활하겠다라고 번복함으로 가족 대신에 운동을 택했다는 이유로 아이들 곁에 아버지가 있기를 항상 원했다는 그 아내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아마 운동한다고 가족 곁을 거의 지키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번만 하고 은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 우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은 뒷전이고 운동밖에 모른다 이래 됐겠죠. 그래서 가족 대신에 운동을 선택했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브래디의 선택을 보면서 정말 꿈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래디가 또 한 번의 슈퍼볼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언젠가 나이 들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서서히 브래디라는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슈퍼스타의 플레이에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쟁취했던 그 우승 반지 8개를 놓고 생각해 보면 가정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았다라는 후회의 고백을 나이 들어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디 톰 브래디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인 성취는 아무리 이루어도 그것이 지나친 야망과 욕망에 가까워질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영혼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어거스틴이 썼던 고베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꿈과 목표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개인의 야망에 맞추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공허할 뿐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장 지혜로웠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었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과 관련하여 던졌던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전도서 1장 1절은 이 책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즉 솔로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노년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것이 솔로몬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은 굳이 자신의 이름 대신에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전도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격언이나 속담을 모으는 자, 회중을 소집하는 자,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대다수의 성경, 영어 번역본들은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전도자라는 이 말을 설교자, 교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을 설교자로, 교사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솔로몬이 늙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별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등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과오를 저지른 솔로몬이 뒤늦게 나이 들어서 쓴 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죄가 많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설교자, 전도자, 교사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 온갖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가 구원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로, 설교자로 소개한 것을 그가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의미에서 전도자라고 사용했다면 그가 굳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 설교자로 소개하면서까지 뒤늦은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5번이나 반복된 헛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들이쉬고 곧이어 후 하고 내쉬는 이 한 번의 호흡. 그 호흡은 찰나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더더욱 우린 그것을 느낄 수 있죠. 밖에 나갈 때 숨을 쉬다가 후 내뱉으면 날씨가 추우면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보이는 듯하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호흡. 그것이 바로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이 의미에서 파생된 뜻이 무의미하다,
덧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에 무의미하고 쓸데없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치 한 번의 호흡처럼 찰나와 같은 유한성을 가지기에 무의미하고 덧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 4절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바 인생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넘기기 전에 얼마간 돌리는 무한대의 쳇바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바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와 혁신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질 뿐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계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취와 발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기에 세상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5절에서 7절에 세상에는 비생산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인생은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끝없이 불고 또 불고 강물이 같은 자리를 흐르고 또 흘러가는 것과 같고 솔로몬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또 자라고 자라면 또 자르고 계속해서 반복되며 또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 매번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단조롭고 그다지 의미를 둘 수 없는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한 번씩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면서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신을 두고 문득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이 일이, 이 수고로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인생이 너무 덧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8절에서 11절에 세상에는 특별히 새롭다 할 만한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새로운 발명품이나 장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비슷할 뿐이고 잠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금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뿐이니 그 모든 것들도 헛될 뿐이더라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 예로 핸드폰을 예를 들면 적절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핸드폰이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나온 것과 올해 나온 신제품이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끝을 각을 져서 만들었다면 올해는 살짝 깎아서 둥글게 만들고 작년보다 화면을 1mm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핸드폰 사용할 때 전화가 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핸드폰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한 번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이 얼마나 많이 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플 몇 개 더 집어넣고 생각해 보면 딱 헛되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전화를 주고받는다는 핸드폰의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변화가
헛되더라.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요, 그 약간의 변화는 잠깐 즐겁다가 많은 그런 변화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해 아래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가 영원하지도 않고 그다지 생산적이지도 않으며 계속 영원히 이어질 만큼 혁신적이지도 않으니 그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가. 인생의 그 덧없음을 솔로몬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세상에는 선과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정의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곳인데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정의를 행한다 하는 거기에도, 옳은 일을 행한다는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헛되도다라는 말은 불합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현실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당연히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제하면 의인은 당연히 의인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반대로 악인은 악인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부패한 일이 가득하며 선과 정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직시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현실을 직시해라. 셋째로 사람은 지혜와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고도의 물질 문명을 이룬 사람들,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또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제 그렇죠. 평소에 늘 달리기 1등 하던 사람이 딱 시합 때 되면 1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용사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명철자라고 해서 음식과 재물을 더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자라고 해서 은총을 더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건강해, 나는 경험이 많아, 내가 최고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실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1분 1초의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도자인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세 가지, 인생의 헛됨과 인간 세상의 부패와 불합리한 현실,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간에 관해서 내린 냉정한 논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런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이 땅에 사는 것 아무 소용없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간의 유한함을 이토록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우리 인생은 덧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에 실망하고 인생의 덧없음에 실망하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실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진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도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공허함을 우리에게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제야 인생의 모든 순간이 참된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로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제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을 때 그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흘러가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단조롭고 별 재미가 없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덧없이 여겨졌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골목을 청소하는 그 청소부의 빗질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살림을 사는 주부의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협력자야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사로 섬기고 안내를 서고 주차 관리를 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식당 봉사를 하는 그 속에서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몸을 지금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함과 불만족으로 채워지기가 쉽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과 잇대어 살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등바등 자기 것을 쥐고 자기 것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향한 최고의 도움은 구원을, 영혼 구원을 선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절충주의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자기 주장과 교만의 결국은 패망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면 그 사람의 관계는, 주변 사람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만 한숨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허락하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과욕을 부려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사는 동안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이웃도 돕고 섬기며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